시편 23편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외우신 분들은 다 함께 외우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편 23편의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에서는 목자가 양을 끌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아침에 나갑니다. 배부르게 먹고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그늘 아래 지낼 때는 너무 좋았어. 냉장고 열면 먹을 것 다 있고, 돈 주세요 그러면 돈 다 주고, 힘드세요 그러면 또 쉬어라 그러고,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 결혼해서 나갔어. 이제 그때부터 떼약볕에 노출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일단 인생은 중년에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 예. 일단 젊음을 주었죠.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이렇게 늑대가 기다리고 있어. 우와! 쉽지 않은 인생길이.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신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어렵게 왔어. 그 다음에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3시, 4시, 5시 이제 석양이 가까워 온단 말이에요. 해가 떨어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나 할 때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긴 여행을 하고 인천공항에 쫙 도착을 했어. 배를 타고 쫙 항구에 도착했어. 이제 내려야 돼. 어디로 가냐?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아침에 나왔어요. 점심때 이제 떼약볕에 지치고 피곤해. 오후 2시, 3시 막 적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어떻게 다 이겨냈어? 이제 인생은 석양에 해가 기울을 때가 온 거야. 한 번쯤 인생이 이제 정리하고 떠나가야 할 때가 온 거야. 어디로 가냐? 이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과연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후손들이 제사상 차려주면 그거 먹고 또 1년 내내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또 와서 제사밥 먹고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과연 그러냐 이거래. 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있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다윗은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나는 돌아갈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인천공항에 저녁에 딱 도착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막 너무 황홀해. 그 가운데 막 교회 십자가가 막 이제 공항에 쫙 도착했네. 짐 싸들고 나왔네.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갈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탁 차 타고 쫙 신속하게 막 차 타고 88 고속도로 타고 목동으로 들어와 쫙 간다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돌아갈 내 집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내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가서 거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죠. 구약 때는 다윗은 그것이 다윗성전이다.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 그래서 그리고 구약 때 하나님 계신 곳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죄 용서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서 내가 성전에 거하리니.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다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오늘 주님 계신 이곳은 주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 있어. 그 천국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양이 저녁 때가 될 때 목자가 인도하는 목장으로 돌아오듯이 자신은 하나님이 계신 다윗성 그리고 시온성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했는데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 성막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성은 사무엘하 6장 16절 성막 성전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 그래서 다윗성을 시온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시온성이지. 다윗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서 다윗성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승리했는데 이 다윗성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를 모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지만은 상징적으로 법궤에 하나님 임재를 나타낸다. 그 법궤가 다윗성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상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다윗성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어서 뛰놀면서 춤을 추어서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랬죠. 사울의 딸 미갈 자기 부인이야. 부인이 그걸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어머 다윗 왕이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업신여겨서 세상에 왕이 채통이 뭐해야죠. 어떻게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저런 춤을 춰. 점잖게 무게 잡고 왕답게 해야지. 속으로 업신여겨서 그걸 다윗이 알았어. 이제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궤가 와서 법궤는 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춰서 바지가 좀 내려갔기로서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왕이지만 춤추고 예배하는데 그건 뭐가 잘못됐냐.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 그러면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얼마나 기쁘고 좋냐.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가 춤을 추고 바지가 좀 내려갔다 그러더니 왕이 만왕의 왕 앞에서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며 노래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좋으니까 춤출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라. 미갈이 자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갈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함부로 얘기하면 축복이 없어. 물질의 축복도 없고 영적 축복도 없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규제할 수 없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으로 흐트러진 게 아니야. 인간의 판단으로 무질서가 아니야.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무질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신앙이야. 개인 신앙은 보존돼야 되고 지켜져야 돼. 그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윗성에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왕위로 있는 동안 평안하게 통치하시며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모시고 예배할 때 응답이 있어, 축복이 있어, 해결이 있어. 그것을 안 다윗은 이렇게 기쁘게 축복을 받고 예배하고 축복받고 평생 다윗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 예배자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 아멘. 기뻐해야 돼. 춤출 정도로 기뻐해야 돼. 그러다가 진짜 춤을 춰버려야 돼.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쳐야 돼.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 그것을 비난했던 미갈은 축복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때 막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 해버려야 돼. 그건 절제하면 안 돼. 예배는 무질서야. 그걸 거룩한 무질서라 그래. 진정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의 역사야. 아멘. 생애에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손도 한 번도 안 올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니야. 그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다윗처럼 어떻게 했어요? 뛰놀며 춤췄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뛰놀며 춤췄어요. 그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예. 뛰놀며 춤췄다. 뛰놀며 춤췄어요.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레위기 여기 보면 레위기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어요. 성막에.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 계실 때, 이것이 성막에 구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구약 때는 구름이 있는 곳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 보여줬어요. 구름이 있을 때, 성막에 구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직접 못 보니까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물이 레위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드린 거죠. 그리고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회막문에 밖에 갈 수가 없어. 그럼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주면 받아가지고 성막, 지성소, 성소,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구약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 계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구약 때는 성막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문 앞에서 잡아서 제사장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게 됐어요. 성막 시대가 지났어.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왔나요? 성전 시대가 왔어. 저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텐트 같은 성막으로 하지 말고 집으로 해라. 저렇게 내가 저기에 있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에 하나님 계셨어요.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 그러나 그렇게 계시자고 약속하자. 그래서 성전을 짓거든 저렇게 지어라 해서 다 가르쳐주고, 다윗 아버지가 다 준비해주고 아들이 솔로몬 때 저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었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만나려거든 저곳에 들어와라.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뵙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저렇게 기쁘고 막 즐겁고 좋고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만난다. 얼마나 좋냐.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죠. 이거는 내부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근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자.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 성전을 향하여 시작. 있으리라 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약속 속에 주의 이름을 두셨어. 어디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주의 이름을 두셨어. 성전.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유일하게 이곳에 계세요. 지상 어디에도 안 계세요. 지상에는 이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 나를 만나려거든 이 성전으로 와라.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이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드리고 죄 용서받고,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도록 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신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예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배웠고 예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문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 성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해되면 아멘.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자기 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 구약에는 천막으로 지어서 성막을 만들었고 다윗이 금을 만들고 최고의 목재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어 바쳤어.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교회를 세우셨어. 아멘. 아멘. 어떻게 세우셨느냐? 십자가에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 그것이 지금 이 교회야. 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세우신 것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죄 용서받고 기도응답 받아서 그러다가 성막에 어떻게 하나님 계시냐? 성전을 짓자 해서 막 금으로 기둥을 다 입히고 그래도 하나님 계실 수 없지. 인간에게는 금이지만 하나님 눈에 금이 들어오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있다고 하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에베소 5장 25절 다 외우셔야 돼. 이 말씀 성경 찾아서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자기 피로 세우신 성전이다. 천막으로도 안 하고 건물로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목숨 바쳐서 세운 곳이 교회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천막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금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물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몸이라, 자신의 몸이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서 자신의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몸의 머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몸은 머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단지 주의 종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직접 하시되 주의 종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아주 사명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을 모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교회도 당연히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법에 따라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있고 빛이 비춰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둥굴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런데 정작 핍박했다는 사울은 교회를 몰라. 핍박한지를 몰라. 자기가 교회밖에 핍박 안 했지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한테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랬어. 박해했다. 그러면 직접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하면 아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냐 이래 예수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 교회는 동일시하다. 예수님과 교회는 동일시하세요. 예수님은 그래.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 몸이 아프고 막 병들고 했는데 가만두고 가도 병원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몸은 자기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몸이라 그랬어. 동일시하셔요. 교회 몸이 예수님은 자기야. 그러니까 병들면 즉각 가진 거지. 병원에 즉각 가는 거지. 배고프면 에이 몸이 배고프니까 나는 안 먹는다 그러고 안 먹는 게 아니야. 배고프면 즉각 가서 먹어. 힘들면 쉬어. 자기 몸이야. 이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여러분 교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갔어. 제가 예수님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다 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 예수님을 핍박한 거야.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한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바울이 돼서 이제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 왜? 예수님한테 배운 한 가지, 교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다. 하나님께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 교회에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거죠. 교회에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플 때 교회에다 했어. 교회가 배고플 때 했어. 주님께 한 거래. 교회가 춥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교회에다 주었어. 했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해.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교회가 어려운데 안 했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도 한 게 없어. 왜 안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어려웠습니까?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을 했다. 교회 성전, 새 성전을 꾸미고 들어가는데 금식을 한다. 그런데 그걸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게 주님께 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재정적으로 필요했어. 몰라라, 나 몰라라. 그건 주님께 안 한 거예요. 이번 성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에 우리가 저축을 했다, 혜경아.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성전 꾸미는 거야. 네가 헌금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네가 뭐하는 저축 있지? 저축은 없어. 있을 거야. 그걸 교회에다 바쳤다. 주님께 바친 거야. 하나님 그거 기억해. 목사님 하라는 얘기 아니다 전혀. 그런데 네가 하나님 성전은 주님께 한 거야. 교회가 한 것은 주님께 한 거야. 그리고 금식했어. 그리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드렸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한 걸로 받아. 네가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렇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교회 하나도 안 했어. 뭐. 교회가 세고 셌는데 뭐 교회에다 할 돈은 어디 있어? 그런 돈 없어.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네. 너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도 돕지 않았어. 너는 내가 힘들었을 때 네 좋은 대로만 했지 하나도 한 게 없어. 이게 동일시하죠. 아멘. 교회와 주님은 자신을 동일시해. 왜? 몸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 성전에 하나님 새 축복을 준비하고 주리라. 새로운 시대 새롭게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들어가서 사랑도 심고 말씀도 심고 물질도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 모였다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모임이라는 뜻이. 그들 중에 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모인 곳이 교회야. 모임이 교회야. 에클레시아. 모였다. 모였어. 우리가 모여.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성막에, 구약에는 성전에, 신약에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교회란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주님이 계시느냐? 모인 곳에 계시는 거예요. 자,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 복수.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두 사람이,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야. 이곳에 와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나 지금 목사님 뒤에 계신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을 세워서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은 예배로 모인 모임, 기도회로 모이는 모임은 약속이 있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교회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 그냥 뭐 참고 가지 뭐. 그게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모시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리라. 아멘. 떠나가리라. 아멘. 구약에는 성막,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신약에는 교회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차는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떠나가지고 땅으로 왔다가 예수님 통해서 장차는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장차 우리 집은, 하나님 집은 어디에 있나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다윗은 구약 때 그 그림을 본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살지만 왕궁에 살지 않는다. 나는 영원토록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언젠가는 썩어. 저기 와서 왕궁 다 초토화시켜. 언젠가는 없어져. 폐허가 돼버려. 거기에 영원토록 살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 여호와의 집이 장차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이고 새 땅이에요. 이 새 자는 전혀 이 땅에 있어보지 않는 완벽한 새로운 거야. 집을 내가 주우는 너 이 집에 살고 싶지? 잘 생각을 솔직한 거야. 너 목사님도 좀 살고 싶어. 그런데 며칠만 살고 싶어. 너는 며칠이나 살고 싶어? 여기서 준다면 평생? 응? 응? 보름. 왜 보름이야? 오래. 자, 너 잘 얘기했다. 너는 이제 완벽하게 걸렸다. 너 세금 내야 돼. 세금 너 낼 돈 있어 없어? 이 집세 내야 되잖아. 그럼 청소해야 되잖아. 그럼 오래 살래? 이거 청소 어떻게 할래? 돈을 얼마나 벌어야 너 이거 세금 내겠니? 이거 미국에 있는 집이야. 우리나라 10배는데 세금이. 이제 서서히 정 떨어지기 시작하지. 여기 이제 한쪽 무너졌어. 고쳐야 돼.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고쳐야 돼. 돈 들어서. 너 살래? 부자 되려면 어떻게 벌어야 네가 부자가 돼? 얼마나 벌어야 되겠니 너? 목사님은 생각해보니까 줘도 안 살 것 같아. 살 수가 없어. 세금 내야지, 청소해야지. 여기 혼자 어떻게 하겠어? 이 집은 너 어떻게 할래? 근데 천국 가면 아버지 집은 이런 거 억만배 좋은 집에 세금 안 내. 청소할 필요가 없어.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해되면 하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도 세금 내다 끝난다니까. 청소하다 끝난다니까. 집 수리하다 끝난다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 집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이 거룩한 성을 다윗은 다윗성이라 그랬어요. 다윗성. 예, 다윗성이야 이게. 근데 진짜 다윗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야. 아버지 여호와의 집이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도록 해주신 거야.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가 계셔. 영광스러운 것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야.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 아픈 것이 없어. 너 이 집에 아파 안 아파? 세금 막 계속 오지. 어떤 때는 강도가 와. 돈만 있는 줄 알고.
으아! 살려주세요. 다시는 나 이 집에 안 산다 그러고 도망와버리지. 야, 살 집이 아니야 우리.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은 뭐가 없어?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 없어. 곡한 것이, 아픈 것이 없어.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야. 다윗은 그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눈물이 없어. 아픈 것도 없어. 곡하는 것 없어. 자, 왜 그러냐? 21장 3절에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네. 아파봐라. 아픈 사람은 아픈 거 알아.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아픈 것이 없다. 와! 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곳이 없는 곳에 가야지. 여호와 아버지 집 외에는 아픈 곳이야. 다 눈물을 흘려야 돼. 고통해야 돼. 여호와의 집, 아버지 집에는 아픈 것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강도가 올 수 없어. 병이 올 수 없어. 죽음이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집에는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그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언제? 영원토록 그 집에 살고 싶다는 거야. 그 집이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거야. 우리가. 언제라도 가는 거야.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누구를 오게 하겠어? 아무도 못 와. 식구만 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예배 드리는 자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10대 저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연히 찾아봤어요. 야, 10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저택 10개가 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봤어. 처음에는 막 와, 좋더라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는 집이 이게 윈프리인지 빈프리인지 모르지만 야, 좋다. 와, 좋다 막 그래. 그 이제 생각을 해봤네.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제 집은 공짜로 줬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뭐 세금을 내려가면 내가 낼 수 있을까? 청소를 저거 어떻게 해야 청소를 다 해? 관리가 너무 복잡해. 시간이 가면 저게 무너져. 이제 점점 왜 재료가 이렇게 무너지고 변하고 막 그러잖아. 집 부셔지고 막 그랬어. 집이 크니까 이제 어느 날은 또 강도가 왔네. 강도가 막 총 들고 오잖아. 나는 줘도 못 살겠다 이 집. 줘도 못 살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병도 없어, 근심도 없어, 고통도 없어, 어떤 것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양을 몰고 점심때 또 오후에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힘들고 어려운 집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강도도 없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야. 그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야.